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 처한 장소에서 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행하지 않은 연약함의 결과가 질병으로 일어나고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자칭하는 신천지 집단을 통하여 질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셔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장 세력을 잠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잘못된 교리가
온 세상에 공개되어서 온 국민이 더 이상 사이비 집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또한 그 속에 현혹되었던 신천지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드린 예배와 교제와 셀모임 등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 보배로운 것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 예배는 생명이다 운동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소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 나가는 믿는 공동체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의 가족들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큰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으로 성문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기에 풍성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대로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수국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각자 처한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속한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지난주 초부터 일파만파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언론을 주목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기도하고 긴급히 우리 당회의원들,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여쭙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성문교회 역사상도 또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성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사회에 또 빛과 소금이 될 책임, 그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진단 하에 지난 목요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점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함께 힘을 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훈련, 신방, 셀 모임 등은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기존 교회로 추수꾼을 파송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우려로 인해서 교회 관계자,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와 무관한 분들의 출입을 당분간 지금 금지를 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면서 함께 예배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이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속옷 차림이나 잠옷, 트레이닝복 그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 혹 계시거든. 잠시 멈추시고 복장을 평소 주일과 같은 똑같은 복장으로 정돈을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복장을 정돈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또 우리의 복장과 자세를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밖에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시급한 공지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교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영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07페이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눈으로 함께 하시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 더욱 뜨겁게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심령에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경험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사자들, 주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온 국민이,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의해서 일파만파, 일로 날로 확산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이 영상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와 또 예배의 근본 정신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 이렇게 맥없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언제가 돼서야 평상시처럼 함께 모여서 즐거움에, 기쁨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참 마음이 무겁고 짓눌림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비어있는 예배당의 모습,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함께 예배 볼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허허하고, 또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고난, 어려움들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교회가 우리끼리 우리 할 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고, 또 교회가 우리의 책임을 반기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이번 일이 반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자매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 귀하고 복된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깊이 경험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위로와 회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변화산에서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 뒤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종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큰 소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마주한 장면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인간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은요, 귀신에 들려서 세상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우성되고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9장의 기록의 묘사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소란스러운 장면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 상반절 1절에서 9절 6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버금가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9 제자들이 모여 앉아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쩔쩔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볼거리가 있나 모여드는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점점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꼬투리를 잡아서 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성,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능한 제자들을 빌미로 예수님의 무능까지도 질책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메시아성을 도전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그 제자들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흔들려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방하는 것이 사단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사이비 집단, 신천지라는 이런 이단 종교 집단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바이러스가 온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래서 방역당국도 쩔쩔매고, 그래서 진정세를 보일 것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예배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마치 막 이 주일 예배 포기하지 않으면 니네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매도 당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게 됐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무작정 욕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건강은 도외시한다라고 마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도매급으로 지금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현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주일날 예배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뭘까? 헌금 때문에. 막대한 헌금을 거두어들이는 이 기독교 교회가 이 돈 때문에 헌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과 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왜 예배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예배가 우리가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데요.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고민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 저희도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무튼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욕하는 것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평상시 교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싸잡아 마땅하지 않다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맞대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 세상을 섬기고 돌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경건성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들에게 공격받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며 소란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누구에게? 제자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라면서 왜 이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능력,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이런 질타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Oh, faithless and perverse generation. 또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What a generation, no sens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없다는 겁니다. No focus to your lives. 삶에 대한 집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집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표현으로 메시지 성경은 번역합니다. 자, 헬라어는 오케네아, 아피스토스카이, 디에스트람메네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아피스토스는 불신앙뿐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고, 디에스트람메네는 올바른 길, 적절한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카리스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성전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권세, 질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복음을 전파한 권세를 다 주셔서 파송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채 문제 하나 앞에 쩔쩔쩔쩔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있어주랴, 예수님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책이 예수님 곁에 있던 9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책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맥없이 꼬꾸라져 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더 그 아이를 사로잡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꼬꾸라뜨리게 해서 마치 예수님께 빼앗기기 전에, 이 아이를 빼앗기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42절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곧 그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아이를 낫게 하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42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9장의 장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예수님의 처방,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어릴 때부터 병이 시작됐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졌다는 사실은 오래된 고질병, 고치기 힘든 고질병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 뭘까요? 연약한 믿음인 겁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은 NIV입니다. If you can. 또 영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특별한 은혜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If there are no ifs among believers.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if, 만약 그런 거 없다. 정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만약 그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신데 만일 그런 연약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자, 여러분 어떤 한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예,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또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능력도 말씀도 이적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이 문제 하나 앞에 믿음이 꼬꾸라지는 그런 나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작동해 이 아버지의 심령에 박혔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제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아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에게 꾸짖으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절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 없는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큰 차이는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우리의 자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느냐 못 건너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너희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라. 너희가 지금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이 사태 때문에 속상하니? 마음 아프니? 혼란스럽니?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내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가 내 하늘나라 내 기도의 재단에 다 찼을 때 내가 정확한 그때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교회가 집단 감염에 온상지로 주목을 받았죠. 부산의 온천교회. 물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신천지 추수꾼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명선교회, 소망교회도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교회들과 목사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들이 참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하루에 뉴스만 한 6, 7시간씩 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죠. 뉴스를 보고 또 보고 또 무슨 속보가 없나, 또 어떻게 상황은 변해가고 있나, 그렇게 언론에 마음을 쏟고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 마음이 많이 좀 꺾이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막 눌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해석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목사, 왜 걱정해? 왜 그렇게 염려해? 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하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를 질타하고 욕설을 퍼붓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그라들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힐 것이 아니라,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요, 무릎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시고 우리를 향한 당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소리를 지르며 귀신은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과 권위 있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어 제자들은 많이 황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인데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위기 상황은, 이런 부류의 어려운 상황은 기도 외에는 내어 쫓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 기록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명하고 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말씀을 하신 그 맥락이 바로 이 맥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해집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두려울 일, 염려될 일, 불안하고 초조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떱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더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기울여도, 내가 그냥 있어도 늘 나와 함께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믿음이 적어진 것을,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담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성화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병에서,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경건성, 최소한의 능력, 이번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능력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다운 성도의 능력은요, 신앙의 경력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참다운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교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을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하시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확신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풀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 도깨비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은탁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조금 속된 말로 세속적인 분 같아요. 부모님 없이 어렵게 이모손에서 자라는 이 주인공에는 늘 모질게 굽니다. 매몰차게 굽니다. 차갑게 대합니다. 반대로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늘 친절하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친절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이 담임 선생에게 졸업식 날,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삼신 할머니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 좀 더 나은 스승일 수 없었니? 좀 더 빛나는 스승일 수는 없었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겹쳐져서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 목사,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었니? 조금 더 나은 목사일 수는 없었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내가 있는데. 너부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목사다운 모습을, 신앙인다운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속히 이번 사태가 진정돼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함께 할 그날을 대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바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고 무릎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더 힘을 써서 관리하심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는 뜨거운 감격의 예배, 뜨거운 감격의 찬양 함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이 주일 예배를 대신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사람 심령에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함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드린 이 마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사실이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방방곡곡에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회개와 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날마다 더 주님 앞에 참여하며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사태로 하나님 당황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심령 위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제라도 믿음을 바로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